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잠언 26일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잠언 26장입니다. 함께 26장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잠언 26장.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대의 비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새와 날아가는 제비처럼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며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회초리니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는 자는 발을 베어내고 손해를 마시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가 같지 아니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무린매에 돌을 메어 주는 자 같으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응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미친 사람이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것 같이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장난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타오르는 숯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배 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불타는 입술과 사악한 마음은 은찌꺼기를 입힌 질그릇 조각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입술로 시치미를 떼고 자기 속에 속임수를 쌓아두나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그가 속임수로 자기의 미움을 감춘다 하여도 그의 사악함은 온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로 인해 고난받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이루느니라. 26장은 특히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말에 대해서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아니하니 그것은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대의 비 같으니라. 1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높은 지위나 어떤 자리, 어떤 특권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명예를 얻게 되는 어떤 지위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여름의 눈 같고 수확대의 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10월 달에 비가 내리고요.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요. 추수하는 시기가 5월 달부터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시즌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할 때는 수확을 할 때는 비가 올 확률이 거의 없고 하늘이 항상 맑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 나오는 수확대에 비 같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익은 곡식을 손상시키는 거죠. 비가 내리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명예를 얻게 되는 어떤 자리나 또 지위, 어떤 이런 책임감이 좀 주어지는 그런 것에 이제 서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4,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옛날에도 한번 느꼈던 생각인데 참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4, 5절 연달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절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하고 5절은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대답하라 하고
예, 이게 뭘까요? 저도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이 4, 5절은 이어지는 구절이고요. 지금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균형. 그러니까 4절은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거나 실제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5절은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그가 스스로 높이고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정리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조차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 대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에는 많은 지혜와 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스스로 이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의 지혜에 대해서요. 예, 이어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난 잠언들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요. 어리석은 자와 교만한 자가 대조될 때는 항상 교만한 자가 더 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교만한 자보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그나마 뭔가를 더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랄 게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요. 누구도 모릅니다.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참 지혜로웠다, 또는 너가 참 지혜롭게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지혜를 매일같이 찾고 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뿐인 거죠. 예,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도 사실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누구도 지혜롭게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 예,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는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겸손합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13절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요즘 어린 청년들, 청소년, 물론 저도 누군가가 보면 어린 청년이고 어린 사람인데, 저보다 더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제 눈에만 띄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요즘 어떤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예. 이게 세대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문화적으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 보여요. 특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좀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책임들은 특히 좀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사회에서 좀 많이 보고는 합니다. 물론 모든 청년들,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지는 않아 보였다. 예, 제 생각입니다. 13절도 보시면 이 게으른 자가 지금 자신의 게으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멍청하게 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멍청한 건데요, 사실. 지금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는 거다. 그것도 2번이나 얘기해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서. 이 지금 회피하는 겁니다. 예,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이 게을러서 또는 게으르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책망받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다, 예, 이라는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변명이에요. 이 변명이,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게.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요, 바로 밑에 14절을 보시면 됩니다. 문짝이 자기의 돌짝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네, 자기 침상 위에서 꼼짝도 안 하고 도는 겁니다. 도느니라의 원어를 보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구르다, 회전하다, 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게으름을 부어준 게 아니라 스스로 게으른 사람이 된 겁니다. 게으름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다 원해서 게을러진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 노동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남자가 노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 노동이었어요. 영어로 labor. 부지런히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의 책임입니다. 섭리. 예. 16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서도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사실. 예,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하나 더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이 교만. 남들을 무시하는 것만이 교만한 것이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으니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옳다 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에 이것은 교만이 아니죠. 이것은 겸손이죠. 예, 오히려 성경 말씀에 내가 내 행동을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했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신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완전수로 여겨지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쓰였다. 예, 상징적인 표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게으른 자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보다도 스스로를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게으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를 계속 생각을 닫아두고 사는 겁니다. 본인은 지혜로운 거예요. 본인 딴에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아까 저희가 읽은 4, 5절 말씀 있잖아요. 그 4, 5절 말씀을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4, 5절 말씀을.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 대답하라. 게으름에게 벗어나라고 소리를 지르던 책망을 하던, 예, 뭐 어쨌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강하게 옆에서 조언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타는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다툼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타는 숯불에 숯을 더 넣고 불 가운데에 나무를 더하는 것. 전문 용어로 화력이라고 그러죠. 화력. 예, 화력. 화력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육신이 물론 지금도 뭐 완벽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철이 없었을 때 그때는 논쟁하는 것을 굳이 피하지 않았어요. 예, 굳이 피하지 않았어요. 이걸 이 논쟁 굳이 왜 피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이게 결과가 항상 작던 크던 항상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보고는 논쟁은 무조건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런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논쟁은 가능하면 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무조건적으로 일단 피하고 보죠. 뭐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논쟁은 사실 육신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랬다고요?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미성숙했을 때.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미성숙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논쟁이. 그것도 불필요한 논쟁이면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유도 보면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더 크게 불을 붙인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하는 자가 이미 어느 정도 불이 붙은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논쟁하는 것을 좋아해버리면, 또 피하지도 않으면 이 화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하게 기성교회처럼 그런 문제들은 없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 교리적으로 논쟁을 적지 않게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렇게 교리를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서 참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너무 똑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하면. 예, 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5절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7가지 가증한 것. 물론 이것도 이제 완전수로서 이제 정말 모든 가증한 것이라고도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지난 용례를 보면 지난 잠언 6장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이 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가증함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일단은 신뢰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라. 예, 주의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믿지 말라. 완전 단호하게 얘기하죠. 사실 이 자세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면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건 세상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을 조언할 때나 말할 때나 권면할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좋고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언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침을 여는 잠언도 지금 거의 끝자락에 다 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많은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침을 여는 잠언이었습니다. 이게 무탈하게 1월 동안 잘 끝날 수 있도록, 예, 성도님들과 이 묵상하는 시간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루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셨던, 예,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을 여는 잠언 27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